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한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은 또 종료주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는 자가 서로가 은혜가 되게 주여 도와주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들 지내셨죠? 아멘. 한 주간 지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언제 주일을 지난주가 언제 지났는지 금방 주일 지나면 월요일이고 월요일 되면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보면은 어느새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됨을 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1장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으로서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있은 지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신 생애는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연히 뭐가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이렇게 됐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연이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유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거, 이런 것들이 예언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 성경은 구약의 말씀만 봐도 안 되고 신약의 말씀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됐는데 신약에서는 왜 이게 예언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구약의 예언으로 나왔으며 신약에 이게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그랬듯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대비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성경에 기록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만일 나귀 주인이 나귀를 주지 않으려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제자들한테 시켰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은 그 나귀의 실소유주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만물의 창조자로서 또한 소유주로서 이 세계의 모든 것에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소유를 예수님께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들은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계시하셨고 또 그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 말씀의 성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이 태어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스가랴 또 이사야 거기에 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계시하시고 그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보 하나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 말씀의 성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역사적 위치와 예언의 권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사사로이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진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자 선택하신 심부름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 가운데 아무도 성경 쓸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나는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감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신이 아파서.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야 이러고 쓴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쓴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경고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축복의 약속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너희가 죄를 지면은 심판의 그런 경고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 임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삶이지만 성경과 위배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믿고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시의 가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동등한 입장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거쳐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어떤 겸손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겸손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고지순하신 긍휼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겸손을 배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겸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본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나머지는 또 종려나무를 그거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한다는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하였고 합당한 예를 갖추어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그럼 뭐예요? 육신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로마의 속박에서 풀어주실 분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뭐 한 자리 얻을까? 이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들은 겉모양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였지만 속사람이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는 거룩하게 나가요.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할 때는 언젠가는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그 모습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행해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0% 닮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인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신앙인이라고만 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은 그분은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으되 속으로는 악하면서 겉으로 종교적으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은 그냥 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열심히 하니까 가고 내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가고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어렵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으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위는 신앙인과 전혀 무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혹 이러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11조도 남들은 11조를 드리지만 나는 10의 2조를 드려. 자랑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랑해요. 그렇지만 그게 신앙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채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채워지지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성도들한테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나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는 우리가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내가 선한 척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호산나 하는 말은 부디 구해 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진실한 성도들처럼 보였지만 막상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 도망갔죠. 내가 예수님을 나랑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분을 따른다면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도망을 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부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세계가 다 알게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만 지셨다 그러면 그래 그분도 인간의 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종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종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분의 그분들 중에서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우셨던 무덤 자리는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석가모니나 모든 사람들은 무덤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배하고 오마하고 부활 승천하셨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종교고 우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고 고난은 나는 고난 받긴 싫어. 난 부활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것만 나는 생각할 거야. 이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들지 말고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뒤에 고난 뒤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아멘.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디 가서 불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특별 대우 못 받아요. 잘못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도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온다고 내가 도망다니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핍박을 받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나를 핍박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네요.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인정하는 성도가 되고자 원한다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